네, 어제 날씨가 참 좋았죠. 그래서 저도 내일 한 번쯤은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면 한번 나들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충동이 일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오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만큼 중요한 그 예배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본문 이 4장 말씀,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 창세기 4장 말씀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한 인류였던 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해 갔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창세기 4장의 출발, 그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그들이 이렇게 어긋났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 가인과 또 이 아벨의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거를 지금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예배는 무엇이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4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짧은 본문이지만 성경은 여기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먼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4절에서도 동일하게 아벨이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를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드린다라는 것은 그를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할 때는 섬긴다는 의미에서 예배인 것이고, 워십이라고 할 때는 경배한다는 의미에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제사는 특별히 제물로서 드린다, 제물로서 섬긴다, 제물로서 경배한다, 이런 측면이 부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나 그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도 섬기는 대상이 있고 또 경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돌을, 귀신들을, 그리고 다른 종교의 우상들을 예배합니다. 드리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러한 섬기고자 하는,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참된 예배의 그 출발은 나무나 풀이나 이런 무생물들이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이 그 예배의 출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귀신이나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 것이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인류의 최초적인 그 종교의 형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나 또는 어떤 에너지, 그런 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인격적인 분이시요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격적인 관계를 반드시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지적인 측면,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뜻대로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적인 측면, 이 지정의, 이런 모든 측면들이 포함되는 것이 예배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점에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는, 제사는 그들의 삶의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적어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내용과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부터 그들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즉,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들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자세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벨의 제물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양의 가장 살찌고 기름진 그것,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그러니까 대충 아무거나 눈을 가리고 이렇게 헤매다가 딱 잡힌 거, 이걸 드린 게 아닌 것입니다. 또 병들어 죽어가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나서 필요 없는 것, 이걸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름진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예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성과 그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단지 정성이 어느 정도냐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가, 그런 세부적인 기술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필요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벨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춰야 될 그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를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술적인 거,
얼만큼 정성을 쏟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춰야 될 태도를,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함께 당신의, 여러분의 옆에서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그가 주실 상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에 힘입어 나가는 것이고 내 힘과 내 공로로 나간 것이 아니고 어떤 재물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벨이 보여준 것처럼 처음 난 어린 양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성격을 정확히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나갔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믿었고 가인은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돌아와서 제물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땅의 소산,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의 제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과 어린 양, 이것은 단지 제물이 생물이냐, 곡식이냐, 동물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 속에는, 그 제물을 바친 것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즉 아벨의 제물을 보면 아벨의 그 신앙 고백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을 보면 그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배와 제사의 형식은 아벨이 분명히 있지만, 가인이 분명히 있지만 마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인과 또 아벨은 자기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신 그 복음, 원시적인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가인과 아벨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은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기의 죄를 대신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했지만 가인은 믿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 제물로서 그 믿음이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컨대 아벨의 제물은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신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나갈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생명을 의지하여 나갈 것인데, 특별히 누군가 죽어야만, 나의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신앙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은혜의 복음의 그 원리를 아벨은 믿고 그렇게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음이 필요 없는 그런 곡식이 아니라 또 자기의 노력을 얻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매개체, 동물이라는 매개체,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서 아벨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분명히 자기 부모에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에 그치고 자기의 신앙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제물에는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땀 흘려 일궈낸 그 곡식들, 그 열매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성경의 제사법에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르쳐준 그 제사법에 나오는 곡식들은 가인의 그 제물, 가인의 소산물과 다릅니다. 즉 모세가 알려주는 그런 소산물들, 그런 곡식 제사법들에는 그 곡식을 바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곡식을 다 걷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빻아야 되고, 빻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곱게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걸러야 되고 또 아무 곡식이나 하면 안 되고 처음 난 곡식으로 열매로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민수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산이라는 말씀,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소산과 같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같지만 오늘 가인의 이 소산은 단지 땅의 소산으로 수식을 받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은 첫 번째의 소산, 첫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을 드린 거랑 첫 번째 소산을 드린 거랑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게다가 가인의 소산은 영어 성경을 보면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랑 하나를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8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제사의 소산물은 영어로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매들, 곡식들, 처음 열매들, 처음 곡식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 달랑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가인의 제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물을 드렸느냐, 그러니까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지하여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에 합당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필요한 그에 합당한 정성들과 수고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인이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것, 이 정도면 하나님도 만족하겠지 하는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제물을 삼아 예배하며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노력,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수확물,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볼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아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수천만 원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중에 그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의 한 렙돈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태도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자기 생각에 살찐 거라고 들고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에 만족하며 마치 세상의 그런 귀신들이나 우상들처럼 재물 주는 만큼 복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까지도 함께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을 보십니다.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겠다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보여지는 그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있고 또 아벨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의 예배 그리고 아벨의 예배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요컨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마음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약속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들,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또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또 좋아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임과 그 교회와 그 예배가 오직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예배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생각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을 그냥 그저 그렇게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간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어떻게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받으셨을까? 어떻게 받지 않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했을 때 그 장면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그냥 그대로 두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추측일 뿐이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벨의 제사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를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어떻게 그 예배를 연락하셨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증거냐면 예배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그 아벨은, 그 증거를 얻은 아벨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인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고 나갔던 그 아벨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증거를 얻었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벨뿐만 아니라 예배를 성공하고 나오는 예배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인은 어떠합니까?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증거를 얻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떠났지만 가인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말든지 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내 마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못 받으신가는 내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치 가인처럼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고 느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사람을 미워하고 또 분을 품고 왔는데 그 사람 죽었으면 하는 저주를 품고 왔는데 예배당을 떠날 때는 그것을 다 털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 예배의 힘입니다. 또한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린 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슬픈 마음으로 근심 중에 예배당에 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얼굴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왔지만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어서 예배당을 떠나게 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들이 사랑스럽게 또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분을 품고 그런 눈빛으로 변화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그 예배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나가실 때 기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서 기쁨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원한을 품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앙금이 풀려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더 많이 더 깊이 용서하게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예배가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예배가 아니고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아벨의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연락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증거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